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잘못된 신앙 패턴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패턴을 깨뜨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여러 문제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시대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 21장 보시면 같이 찾으시죠?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전 통치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방 신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 인간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음으로 할 때에 마땅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추방하고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밀려나 버린 그저 그런 하나님처럼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3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니까 2세대, 광야 2세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내신 일에 대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에 탐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굉장히 신앙교육에 철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유산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환경에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종교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광야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었는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으면, 성숙하고 성장할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딱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성장되지 못하고 한 부분에 계속 예전으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이것은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 다 볼 수 있어요. 내 영적으로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성장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큰 은혜를 금방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마음껏 떠돌지 않고 정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가능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2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 신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 신은 아세라 여신과 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목동의 하나님, 떠도는 자들의 하나님이었지,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와 그리고 뇌우와, 그러니까 벼락을 치고 또 비를 내리고 또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바알 신이, 다시 말하면 농사의 신이 그들에게서는 더 소중하고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얼마만큼이나 잘못된 그 신앙 그 형태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막 그렇게 찾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 생활을 이제 등한시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섬기고 따르는 일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쭈루라나게 나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또 문제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반복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거기를 계속적으로 돌고 돌아야 됐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 돌고 도는 돈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벌어졌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뭐 사사인데요, 뭐 판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재판장이면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우신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 그 배경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이 다시 이제 그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 2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등장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어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히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내게 이런 가시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찢어 누르고 나를 막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비슷한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넘어지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있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영적으로 좀 성장하려다가 말다가 성장하다 말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 죄를 짓고 죄 아래 살지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 가운데 이제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뭔가 안락해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다 같이 죄를 짓고 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단지 문제 앞에 눌려지고 다시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 패턴대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패턴이 하나님도 그렇고 또 그 당사자도 그렇고 아주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마땅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추어 동력하고 혹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선순환인데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그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뭔가 올무에 지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맹수라 할지라도 그게 목줄을 끊어지지 않은 목줄을 탁 해놓고 줄이 좀 길게 있다 할지라도 그 줄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에 착고가 채이거나 아니면 목줄을 댄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결국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됨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너무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의 가시가 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다 쫓아냅니까? 다윗 때 비로소 다 쫓아내게 돼요. 몇 년 걸린 겁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약 한 500년여, 그러니까 거의 480년 그쯤 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쫓겨남을 당합니다. 멸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들 또 나를 발목을 잡는 것들이 개개인마다 있어요. 그것이 나의 기질이든 손품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 결국은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하나씩 주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고자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일들,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자아 성취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에서 바알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이른바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신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계속 흘러가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 패턴을 갖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게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사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왜? 세상 왕들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든든히 서가고 그 왕의 보호 속에서 전쟁도 모두 이민족의 침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사무엘 제사장도 당연히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분노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왕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져서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또 세금의 무게와 전쟁터로 내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분명할 것은 내가 왜 이런 그 잘못된 신앙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고 반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뜨려져야 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내려져야 될 것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 걸림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환경보다는 내가 걸림이 됩니다. 결국 내가 걸림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마땅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소프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른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신앙의 잘못된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핵심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는데 이게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깨뜨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 때문에 소원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죄를 짓는데 큰 담력을 갖습니다. 그런 큰 담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른바 폐역한 세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까? 세상 사람은 그나마 양식과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다시 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통치하는 다스림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무엇 속에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가깝고도 너무 먼 당시로서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갖든지,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를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는 관계를 갖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로 가든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깊이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발에 착고가 처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 착고 줄을 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둥바둥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쳐서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바로 서지 못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환하지,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해서 그래요. 헨리 브레카우 목사님이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적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기꺼이 내가 전환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전환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전환하려 들지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는 믿음의 갈등 가운데 빠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대가 치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게 된다는 뭐냐면, 나는 이제 좀 바뀌어져야 돼, 나는 변화돼야 돼, 나는 뭔가 좀 달라지는 사람이 돼야 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우리의 연약함들이 갈등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그 갈등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다 보면 결국은 대가 치름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 치름이라는 게 뭐냐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전에 죄된 삶을 끊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모든 인간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끊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긴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쪽에서 잡아당기고 원수 쪽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지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래, 주의 종들에게만 그 정도 요구되지 내게는 굳이 요구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그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나 소수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본문을 보세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고, 물론 제자들도 포함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질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실용주의적인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번영주의와 신번영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죽은 정통주의, 교류로서는 옳은데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의식과 형식만 있고 거기에 실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진리,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는 그러한 하나님 아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의식과 형식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인본주의와 그리고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속에서 율법주의의 핵심은 철저하게 자기 공덕에 맞춰 있고 자기 의에 맞춰 있고, 그리고 그 기복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심들, 탐심,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것들에 맞춰져 있고, 소위 복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에 초점 맞춰 있고,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욕심 혹은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 탐심이 다 갖고 있어요. 결국은 그 욕심이 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했는데, 결국 그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어지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마땅히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주지 못하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30년, 40년, 50년 되어지면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깨진 것처럼 그때 깨지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바울처럼 주님 만나자마자 거기에 끄꾸러져서 깨어져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선순환의 패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근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의식과 형식에 갇혀서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직임 받았으면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눌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근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만의 변호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 화살을 목사님에게 돌리고 교회로 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밖으로 돌리면서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 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소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처럼 말씀을 내게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지체들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사는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려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부분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온전히 깨뜨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전환을 가져갈 때 신앙이 선순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을 보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 패턴들이 깨뜨려지고 선순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